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어떤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드림 컨텐츠를 지금 7년 동안 계속 정말 줄기장창 매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더 그게 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기도응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치유도 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우리가 결론으로 되어지는 신앙 또 성경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해볼 때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는 다 끝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산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뭔가 영으로 살아봐도 안 되니까 자꾸 육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드러나게 신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복음에 대한 것들이 실제된다면 우리가 아주 완전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짝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인본이 아니고 신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에 있으면서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복음 누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왜 복음 누림 한다라면서 왜 자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꾸 세상에 동화되기도 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속을까? 그걸로 넘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해서 복음 누림을 하는 그 내용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그 고백 선포하는 거 고백 선포할 때 의미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복음 잡았다.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 복음으로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 끝났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늘 실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는 이유는 실제 그 세 가지에 자꾸 걸려듭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 선포할 때 내가 여기에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니까 확실하게 붙잡게 되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해보면 이게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어.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더 좀 구체화 얘기한다면 오늘 메시지 중에 이따가도 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뭐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그냥 불러가지고 하는 응답도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응답받는 건 더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의미를 알고 부를 때 적용되어지면서 확인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막 성구도 찾아가지고 확인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다가 말기도 하고 뭐 그 축복을 이제 실제화시키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에 적용돼야만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진단도 되고 거기서 우리가 자꾸 속는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가 이제 여러분이 생각되면 깨달아지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만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는 자꾸 단절될 수 있죠.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소유한 거는 변함이 없죠. 그건 영원한 거니까. 근데 교제, 하나님과 교제, 성령과 교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교제가 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 거기에서 여러 문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자범죄 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자범죄를 짓는 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거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언제든지 복음을 의지하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죠. 사단에게 자꾸 속는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하고 의미를 부르는 거하고는 실제성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그걸 확인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고백 선포가 돼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뭐에서 문제가 왔는지 확인이 잘 안 되어지니까 이게 실제가 좀 안 되는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도 애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애우라 그랬죠. 근데 그걸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던 게 성령의 역사에서 해결되는구나. 성령의 역사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게 의구심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왜 자꾸 육신적인 일에 매이고 왜 자꾸 언약 갖고 있으면서 복음 안에 살면서 메시지 따라가면서 인본주의에 빠질까? 그게 답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복음 누리면서 이게 실제성을 놓쳐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육신적인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자꾸 돌아가고 육신적인 것에 자꾸 쏟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살아야 되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거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복음 갖고 있다면서도 이 육신적인 것에 넘어지게 되는 그거를 제가 설명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어리석게 생각한다니까. 영의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런다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성령에 대한 실제성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시기 분쟁에 빠지고 그다음에 또 뭐에 빠졌어요? 거기에 보면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그 파당을 짓게 되는 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 아주 숨겨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공적이에요, 공적.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열매가 거기에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오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이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근데 저는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금과 은과 보석이고 뭔가 되어지지 않아서 자기 어떤 육신 생각, 육신적인 경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거는 나무와 집과 풀이 된다는 거. 결국은 그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더 확실한 거 있어요. 더 확실한 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에서 20절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안 따라 살으면 자꾸 육신적인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한번 실제를 알기 위해서 좀 제가 낭송해 드리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자,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요게 한 15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을 실제화 못 시키면 이 육신적인 이런 욕구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 밑에 보면 21절 그 중간에 보면 너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얘기야. 이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복음이 없으면 당연하지만 복음 갖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 누린다는 사람도 육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인본주의 쓸 수 있고 이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복음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거기서 그래서 그거를 이길 때 그래서 답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 이게 실제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학평.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는 뭐가 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오죠. 그리고 개인 자기의 삶의 모습에서는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육을 갖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떤 인본주의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에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복음 누려보면서 그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냥 뭐 누릴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실제 누리고 있냐 이러려면 요 내용이 실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고 성령의 의미가 실제되니까 그게 이겨지더라는 거. 내 자신의 연약도 넘어서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도 이기게 되고 또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오는 것도 이기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정말 언약 제대로 잡고 무슨 언약 잡았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이 언약을 제대로 잡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린 콘텐츠를 찾아낸 것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응답, 올바른 삶, 올바른 치유, 올바른 누림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같은 거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이 실제 속으로 들어가야만 여러분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는 잘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제대로 찾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 속에는 여긴 조금 많으니까 조금 얘기하면 구원이 들어있죠. 구원. 예수의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길을 열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만남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만 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영접하면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 13절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리고 구원 받고 기도응답 받죠. 자, 기도응답. 자, 기도응답은 구원받은 자가 뭐만 하면 돼요? 그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리고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5장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성령을 받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이런 비밀들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서 고백했을 때 그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 그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천국 열쇠 줬을까요? 천국 누리라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뭐만 하면 돼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자, 천국 열쇠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만 역사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을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져요. 언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권세와 권능.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근데 요것만 자꾸 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했는데 자꾸 한계가 와. 왜냐면 그 내용이 없어서. 예. 내용. 안고 없는 찐빵.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의미를 알으면 이게 실제가 돼요. 이게 내용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알면 이게 아주 실제적 이론이 아니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의미 깨닫는다 그랬죠. 의미.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발견해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듣고 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의미가 실제화되려면 복음의 누림의 단어 두 단어가 실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요게 실제되어 있으면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오늘 교재를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 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 구원이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있다. 자, 여호와 구원.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했어요? 여호와가 구원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구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창세기 3장 3장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거기서 구원했는데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의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여러분 그 십자가 인간 문제와 답 그림 그릴 때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0장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 수요일 제목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는 그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많은 이들에게 답 줬어요. 이 나오는 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알을 때 구원받고 완전 승리한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이들이 공감하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호와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구원의 이름이고 완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딱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왜 로마서 3장 10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죠. 그리고 3장 창세기 3장 1절 10절 하나님 떠났죠.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생 풍성을 통해서 공동원죄자만 잡고 요거를 합해서 뭐로 놓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 현장의 문화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게 예배서 2장 1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동원죄자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눌려서 고통당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두 내용을 가지고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면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여러분 임마누엘 딱 생각나면 이거 마태복음 1장 23절보다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근데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무너졌어요. 그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성취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사야 7장 14절 이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임마누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예언됐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그래서 임만의 뜻까지 설명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살다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저는 이게 아주 사실적으로 깨달아요. 생명, 영생 이걸 한 문장으로 소개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그 요한일서 5장 11절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 믿을 때 생명 얻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 그래 놓고 13절.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뭐 있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곧 영생 같은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이 생명 얻었을 때 곧 성령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나를 만난 자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할 때도 정리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공부할 때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3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포인트인데 저는 1절 18절도 참고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14절에는 구체적으로 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 오늘 읽은 요절 속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영원히 보존하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말씀해 주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 자, 구원받는 단계, 아는 단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교재에는 요게 빠졌어요. 요거를 써놓으세요. 이사야 53장 5절, 요한 3서 1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게 요 내용이 뭐예요? 요 내용이 그리스도의 그 의미,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아는 요절로 로마서 8장 2절. 그다음에 요한 3서는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하나님 만나야 그 축복 드리죠. 그리고 요거는 요한일서가 그대로 원색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는 요한일서 5장 18절. 요거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단계가 되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다. 사단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알고 믿도록 해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다는 가르쳐주는데 그리스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면 십중팔구 종교생활을. 근데 우리는 복음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는데 그리스도 누림. 근데 그 누림을 할 때 실제를 못 잡아. 뭐 어쩌다가 좀 잡고 뭐 이렇게 의지는 하지만 그걸 완전히 생활 속에 의지하도록 돕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믿는 단계. 자, 믿는 단계가 되려면 이 영생 얻는 거는 분명한데 뭘 믿으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사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예수님,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나 가르쳤습니다. 하나. 내가 누구냐. 그래서 그거를 지켜본 제자들이 기록한 게 사복음서잖아요. 예, 마태복음은 뭐가 주제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장 2절. 2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 태어나는 거 쭉 설명하면서 거기 목자가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게 2장 2절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뭐를 주제로? 제사장적으로 오신 예수를 주제로 기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들것에 달아 내려갖고 치유받으려고 달아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냐. 병 고쳐준 게 아니라 죄를 사해줬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뭔 권세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왔다는 거. 예수님이 제사장권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말구위에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났을 때 거기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선지자권을 설명하잖아요. 11절에 뭐 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주,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도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어놓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모르고 제가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근데 저는 주변에 보면 대부분 선교단체에서도 그리스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교단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요거까지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를.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어렵다는 거죠. 구원도 구원이지만 누림이 안 돼요. 누림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누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 돼 있어야 여러분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영접. 그리고는 영접하면 되잖아요. 영접하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 하나님께로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거다. 이게 설명을 해줘서 실제로 응답받도록. 그러면 성령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면. 근데 저는 이거보다 초신자 만나면 이걸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저는 이걸 줘요. 이걸. 이게 더 저는 확실하게 영원히 함께하고 진리의 영이라는 거. 아예 처음서부터 가르쳐줘야 돼. 진리의 영. 세상은 받지 않는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저는 요거를 정리해줘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됐을 때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 이제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더 구체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모든 삶을 인도한다. 26절에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말씀해줬고,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요절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요한일서 5장 18절. 저는 이 말씀이 참 그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축복에 대해서 확신이 좀 되는. 그래서 내가 만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얼마나 확신 있는 내용인지. 우리가 범죄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때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내세 보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공부할 때는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세가 분명히 보장되는 그런 축복. 그렇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시인하는 단계. 신앙된 게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0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13절 1절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되고,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타나는 단계 두 개를 설명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즘에 얼마나 이 말씀이 힘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 성령이 역사할 때 권세, 흑암은 꺾이게 되고,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오력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고 가셨다는 그 요절이 얼마나 그게 실제가 되고 힘나는지. 요즘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는 그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100배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뭐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자, 이런 삶을 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냐. 내가 나가는 직장, 산업은 부업이고 나의 주업은 영혼 구령에 있는데, 내 영혼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더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누리고 있는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의미를 잡고 인도받을 때 지속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나는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오랜 동안 우리가 고백 선포했던 아버지는 복음 누린 컨텐츠를 우리가 실제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그 의미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많은 이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